안녕하세요. 1월 26일 목요일 피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로 오늘 피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 함께 공부할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17장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장 앞부분에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디에서 동물을 잡아야 하는지, 그로 인해 이방인들이 저지른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0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안 사람이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피를 먹는 사람은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그대로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버리시겠다는 이러한 말씀은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마치 이건 우리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가족 건드리는 건 절대 못 참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피에 대해서, 조금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11절입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생명인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생명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하지만 좀 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본문을 봐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피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역할은 바로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속죄죄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그 피에 손가락을 찍어 성소에 친 휘장 앞에 뿌리고 또 피의 얼마를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바르고 남아있는 모든 피는 제단 밑바닥에 붙게 됩니다. 죄의 값은 무엇이죠? 사망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바침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하나님에게 바침으로 죄의 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피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피를 죄사함의 용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된다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일 것이고,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단에 바치는 동물의 피뿐만이 아니라 식용으로 잡는 동물의 피 역시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떠한 짐승이나 새를 잡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절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먹기 위해 잡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피는 절대 먹지 말고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를 속하기 위한 이 피를 마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는 죄를 향한 것이며 이러한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피를 강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이때 다 세워놓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흘리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생명,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얻게 된 그 구원, 그 은혜 안에 머물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괜찮다 말씀하실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